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 탈 때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만 배에 태우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있고 배를 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안 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림길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를 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결정 같아요. 아,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항해해서 저쪽 마을로 갈 거야. 아, 나는 그 배를 타지 않을 거야. 이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우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안 태우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한테 또 아버지 장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태우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용기를 내봐. 그리고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이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지 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이 배에 태우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길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도록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요?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 큰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큰 호수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광풍이에요. 광풍. 아주 미친 바람처럼 수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배가 육지를 떠나서 바다 가운데로 갔는데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배를 타지 않은 사람들, 안도의 마음이 확 들어오겠죠. 이야, 잘 선택했다. 그러면서 저 배를 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주 크게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남은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망했네. 아, 그때 내가 잘못 선택을 했네.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풍랑이 일는 바다로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풍랑이 일지 않는다 한들 뭐 거기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참 답답한 거지요. 근데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보호자이시면 풍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든지, 풍랑을 수습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고생한다고 격려를 하시든지,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든지, 그래야 보호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 너희들 어떻게 되든가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이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수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면 배에 탄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선택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따르도록 강권하시고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믿음이나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참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울 만큼 자기들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싶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하루에도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목사니까 정말 목사 같은 믿음 가졌구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왜 나를 배를 태워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나갈 때는요,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되어지는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선악과를 내 손에 닿는 곳에 두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돌리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믿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고생시키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의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믿음이 보호자가 내 곁에 지금 계시는데도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믿음을 오늘 작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의심하는 믿음의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은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배를 타지 않은 서기관과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내가 그 배를 안 탄 게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감사하는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책임 전가하는 믿음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는 믿음. 너무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탁월한 믿음. 이것으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의심하는 믿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의심하는 믿음, 책임을 전가하는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어 깨우면서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는 그 풍랑만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바람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지난번 바람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나라냐? 지난번에는 물이 배 위로까지는 안 넘쳐왔는데 오늘은 이거는 물이 막 들이닥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울 때도 왜 주무시느냐 이거죠.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주무셔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찬양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믿음. 이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심하는 믿음, 책임 전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믿음, 이거는 뭐예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은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나에게서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심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회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주님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는 믿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 우리 예수님이 왜 주무시기만 하느냐고, 왜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지 않느냐고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무늬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러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이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것도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내가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같이 잘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 심중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 믿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찬양하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공로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